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 아래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기도 하시겠습니다.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저진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류가 단절되고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고 복된 성일 주님 전에 나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 세계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로 예배와 소모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온 땅에 코로나19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진 환자와 가족들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돕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조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난이 종결되고 일상적인 삶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망청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동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에서 오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권능과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한 주 동안 세상과 살아가며 거짓된 행실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294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리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리 참 사랑아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리 참 사랑하린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리 참 사랑하린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으로 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가급적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한 경건생활에 힘을 쓰셔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 유익을 얻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이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갖게 되고 확신이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어떤 세상이 이상적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형성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면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즐기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삶의 회의와 허물을 당하게 되고 삶의 오역마저 잃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상시국에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고 학교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통제하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해변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놀고 있습니다. 또한 봄이 되다 보니 벚꽃 구경을 하기 위하여서 나들이 나가는 인파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웃기나 하듯이 코로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밤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마음껏 즐깁니다.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 행동을 합니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무익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인생관과 잘못된 세계관은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계는 힘 있는 사람이 장악하여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키워 세계를 장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들 때문에 이 땅에는 전쟁과 폭력이 정당화되고 계급사회가 정당화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권이 말살되는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마치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원리가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힘있는 맹수가 초식 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약육강식의 원리를 하나의 법칙으로 생각하여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는 깨어지게 됩니다. 야생세계와 같은 치열한 생존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과 정의와 진리, 평화, 공존, 이런 개념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연이 이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귀한 가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의의를 상실하고 미움과 증오와 폭력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잃어버린 채 험악해진 이 세상에다가 사랑과 정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를 범하고 방황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비로소 무주에서 깨어나서 사랑과 의와 진리의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된 영생의 삶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나온 위대한 시인 위스턴 오든이라는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의 나치의 폭력성을 목격하고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였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와 같이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폭력성을 목격한 이후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이탈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이전에 그가 부인하였던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리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을 가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히틀러처럼 독재를 펼치며 유태인들을 학살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너의 생각에 불과하고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을 때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서 절대 진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절대적인 참 진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탈된 삶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온전한 삶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애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진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재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추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추종하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 모두는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표적도 행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무엇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헬라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이며 헬라 철학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런 철학 논쟁을 통하여서 더 깊은 지식에 도달하게 되고 더 깊은 지식을 터득하게 될 때 그 지식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아름다운 유토피아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귀한 것으로 여겼으나 그 표적과 지혜가 가져다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지혜를 귀하게 여긴 헬라인들이 참된 행복을 누렸습니까? 그들이 확신했던 낙원을 과연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표적과 지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실한 낙원을 회복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죄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그들은 그 이후부터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점점 타락하여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들은 추악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죄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표적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며 그리스도가 구원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를 깨달은 이후에 과거에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조차 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며 또한 자신도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더 나은 삶으로서의 변화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한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가장 험한 십자가형에 처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사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사죄의 은혜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사라지고 다시는 그 죄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숨기고 싶은 죄를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용기를 내어서 고백하면 양심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의 짐을 벗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여서 양심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아니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기쁘신 뜻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모든 양심의 부자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또 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 사랑으로 의를 행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사람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우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평화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영생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635장 찬송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고자 마음에 결단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